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좀 늦었지만 우리 교회가 대속죄일부터 처음으로 절기를 지켜봤습니다. 대속죄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 우리가 깨끗이 제3을 받는 날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3을 받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제3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도 많대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날 하루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날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일 있으면은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을 한 주간 지킵니다. 마지막 절기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지키도록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초막절기가 주는 의미는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새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풍성히 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한다면 기우절과 같은 거죠.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엄청나게 바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우리가 저녁 7시에 기도할 때 그 7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던 것인지 참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참 믿음으로 또 참석하셨고 그리고 하루에 교회당을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7바퀴를 돌 때 성도님들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아이들은 맛있는 과일을 들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당을 7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천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 주님께서 설교를 하죠.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하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 또 새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행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도 바로 응답해 주셨다 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제축제가 있었죠. 관제축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며 즐기는 시간이 바로 관제축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 안 하다가 모처럼 우리 교회가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절기를 맞으면,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7개 절기에,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온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기를 다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주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신랑이 오므로 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들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등에 기름이 말라버렸어요. 왜? 주님이 좀 더디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디오심으로 인해서 등에 있는 기름이 말라버리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성도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각 성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도들을 구름 위로 올릴 때,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그 성도들이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문이 닫힌지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는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니까 방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왜?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언덕 위에 산 꼭대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노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면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첫째는 비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정신이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사람은 다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참여해서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하늘로 올라가?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 주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미 3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제외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름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기름을 성령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기름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죠? 기름은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해요. 또 기름은 동력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으면은 그 동력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 기름칠 하면은 기계들이 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해줘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름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기름은 성령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을 받으면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냥 냉랭한 사람은 그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때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이 그리워져. 그래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저는 일찍 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는 좀 따돌림을 받았어.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얘기했던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그 근육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주님께서 회사에서 나와서 선교사로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다 개입하잖아요. 모든 말씀의 순종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면 그런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로는 기름은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기름은 생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빛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발하게 됩니까?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닐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을 생명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기다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다림으로. 왜 기름을 기다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읽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해가시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등불을 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날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히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켜고 있으라.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 등불이 켜져 있으려면 거기에 뭐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꺼져버리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려. 등에 기름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도는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하려면 이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이 또 묵상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까지는 이미 3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고 지금부터 또 새로운 교훈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성령 충만, 기름 충만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잖아. 그러니까 가장 첫 단계가 예수님 내가 문이다라는 거죠. 문이다. 또 주님은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이 오시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랑이 왔을 때 섭섭하지요. 아주 섭섭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기다리고 있을 때 신랑이 마음이 흐뭇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들 데리러 왔을 때 신부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재 세상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은 슬퍼져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느냐? 그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영광은 내가 수고하는 만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어떤 현실이 달라지잖아.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무시하고 땅에 있는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좀 있으면은 없어지거나 썩어버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시몬이라든지 안나 이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게 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잖아. 그럼 우리는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한 6년 전에 있었던 성도님이 있었어. 이만옥 성도님이라고. 그분이 6년 전에 소천하였어요. 그분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질름하면서 이렇게 걷고 했어요. 참 인상적인 것이 이 주일날 오면은 교회 잔디에 중간중간 풀이 있잖아. 그 풀을 뽑기 위해서 그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은 다른 평일보다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그냥 바닥에 앉아버려. 다리를 굽혔다가 펴도 못하니까 다리를 쭉 뻗고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풀을 뽑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풀이 얘기 잘하네 하면서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필립 형제입니다. 필립 형제가
장차 아내 될 이만호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말 되면은 어디였어요? 엘리노에서. 엘리노에서 12시간 13시간 걸리는 엘리노에서 주말 되면 자동차로 몰고 오는 거예요. 장차 아내가 될 이만호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는 한 6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 또 건물을 위해서.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주말마다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대신 그 필립이 아내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기다림,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었거든. 그와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정.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셔. 그런 열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문을 딱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문 앞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문 앞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하는 뜻이거든. 왜?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도 포함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16절에 보시면은 시작이 그때에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혼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 그거 뭐 기도에 뭐 간다고 뭐 변화되는 게 있어? 그거 뭐 참석한다고, 그거 기도 조금 한다고 뭐 변화되는 거 있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이거 하면은 뭔가 머리 변화가 일어나잖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혼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 시간에 뭐 기대에 그 조금 간다고, 그 예배 조금 간다고 뭐 변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놔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잖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를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자녀를 아낌과 같이. 여기 계시는 분 자녀를 어떻게 아낍니까? 엄청나게 아끼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아끼잖아요. 하나님 약속보다도 더 귀하게 자녀를 아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마치 자녀를 아끼듯이 내가 아끼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즐겁게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 또 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면은 그 앞에 뭐 절을 한다든지 손을 잡고 뭐 입맞춤을 한다든지 뭐 표현을 하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죠.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자기 종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냥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쪽이 있으면 뒤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위하여 천국을 만드셨다면 악한 자를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잖아. 그렇죠.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잠언 8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악이 무엇이냐? 교만한 것, 또 거만한 것, 그리고 악한 행실. 뭐 악한 행실 안에도 설명도 많겠죠. 그리고 패역한 입, 입으로 판단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이 패역한 입,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바로 미워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암송 구절이에요. 성도들은 암송한다면은 다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 저는 예전에는 저 암송 잘했어요. 암송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
일단은 2, 3분이면 다 외워져 버리고 한 두서너 번 뭐 반복하면은 그냥 기억이 돼. 근데 요즘은 3일, 4일 외워도 안 돼. 저는 겁이 나요. 구절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 암송 구절을 적어 놓지만은 제가 겁이 난다니까 안 헤어져요. 외우려고 해도 안 헤어져. 그런데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말씀을 계속 외운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평탄하고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 80억 인구가 있어도 각 사람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분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말씀이 싹 들어오고 줄줄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주일마다 외울 때 너무 힘들어. 때로는 일주일 내내 외워도 안 돼. 지난주가 그 지난주, 우리 암송구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구절이 두 구절이니까 길어요. 그게 한참 길어요. 읽어도 잊어버리고 읽어도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외워지는데 그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자기 수고가 있어야 돼.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 자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요한계시록 4가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죠. 거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몸 밖에 죄가 묻게 되죠. 그래서 몸 밖에는 우리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일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속죄일. 평소에도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만은 대속죄일은 그날 깡그리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가 없어집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 의인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있어. 1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거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와. 22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이 포함돼야 안 돼요. 사도 요한이 포함되잖아. 예수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소개할 때 죄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없다,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도 요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지. 사도 요한조차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속에 사도 요한도 포함되잖아.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 또 나도 모르게 오늘 또 범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 입을 봉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려면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 기름이 없으면은 미련한 처녀들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코비드 19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하고 말씀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우리가 기름을 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로 기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뭡니까? 기도는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늘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